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어떤 증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는 영적인 시온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 목적이 되는 지점까지 인도를 받는 지침서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또 이제 말씀으로 들을 때에 참 이러한 믿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의 삶으로 더욱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성숙되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런 사건으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예언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고 알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로 그때 그 시대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별을 보면서 점을 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점성술사였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동방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동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지혜와 지식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특출난가를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얼마나 월등한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디 가든지 자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박사학위를 받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명문대학교 안 나왔어도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가 다 됩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희한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딱 가면은 그 얘기가 다 되게 돼요. 그러면 저를 보고 물어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연구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것들로 연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세상을 이겨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방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에 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솔로몬만 그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를 받고 지식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갔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던 동방의 그 지역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곧 점성술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이러한 동방의 사람들을 그 곁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동방을 이들이 거하는 동방을 신비로운 곳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점술 행위, 즉
별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행위 또는 그것으로 인한 별을 숭배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해서 아주 엄하게 금하였음을 신명기 4장 19절에서 보면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주 천체의 모든 것, 온 인류의 모든 자연이든지 저런 별이든지 해든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보면은 타로점이라고 해가지고 막 구석구석에 너무 많잖아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카드 갖고 전부 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절대 미혹되면 안 돼.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미련하여서 생각이 없는 인생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떤 특정인들에 의하여서 우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몹시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점술가들로 별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한밤중에 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별을 바라보다 보니까 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냐면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서를 통하여 구세주로 오실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점치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미리 알고 예수 오실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동방의 사람들이 먼저 알고 가서 예수를 경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루어진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4장 16, 17절, 구약성경 238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우니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면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머,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으로 모압과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모압과 셋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자,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 23장에서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누구도 못 들어온다 하면서 쭉 나가다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인데 롯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멸망당하는 그 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아브라함의 기도해서 그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들만은 건져주십시오 해갖고 건지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빨리 나와, 이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살기 위함이라면 빨리 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도망갈 때 이 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 가면 죽어요. 거기까지만 죽으니까 나 여기 갈 거야. 여기. 그러니까 천사가 그럼 빨리 가라. 누구 뜻대로 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서 자기가 홀로 그냥 완전히 굴 속에 들어가서 딸들과 둘이 있으면서 딸들을 통하여 자손을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절대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그런 어떤 형벌 속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압과 셋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곧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선포하여 알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이방인이었던 점술가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졌는데, 그러면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간 걸까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응?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응?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오든지 말든지 어디가 있었어 그 사람들. 응?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잔소리처럼 여겨지게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볼 때에 1년에 한 번씩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여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막연하게 크리스마스야,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응? 그게 아니에요. 막연한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나의 구세주 메시아가 나신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생신과 한갑 진갑 등은 어떤 기념일을 맞을 때에 사람들이 알리고 청하고 하는 것처럼 확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는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당신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오셨어요. 초청합니다.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확신 있는 사람의 행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서의 깨달음의 말씀을 보면은 11절 12절에서의 말씀인데요. 11절에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예물이 드려집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물이 드려집니다. 우리 옛날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3명이라 그랬죠, 그죠? 성경에는 3명이라 소리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동방박사 3사람 맨날 그래가지고 동방박사가 3사람이었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핵심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고, 두 번째로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 생명의 지침서가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언제 어느 때가 되는지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의하여서 아니면 내 몸이 아파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 속에 있다가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든지 내 자신에 의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곧 별을 보고 따라가게 된 것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는 영적인 보배합을 열어서 변하지 않는 게 뭐죠? 금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으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은혜의 빛을 발하는, 그 은혜의 사랑의 믿음의 그 본을 보여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는 말씀으로 12절에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처럼 이제 영적인 헤롯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헤롯은 세상이 되는 애굽의 지배자.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악한 영인데 거짓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거짓의 앞잡이가 되는 마귀의 영들이 예수 믿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요.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헤롯이 예수가 난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예수가 난 것을 알게 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고나이 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이 날 때에 산파들한테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게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예수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가 왔어요, 구세주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막 떠들어대니까 헤롯이 가만히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 예수가 어디 있디?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해줬다고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리고서 모르니까 헤롯이 그 나이 때에 아들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비에게 항상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해주셔서 피할 길을 항상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에 지시를 받습니다. 꿈에서 뭐라고? 꿈에서 어떤 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은 절대로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마라.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헤롯에게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얘들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정금 같은 믿음과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광이 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절대로 세상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라.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동방의 사람들이 헤롯에게로 갔다고요?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돌아서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자, 근데요, 영적이 되는 헤롯은, 세상이 되는 애굽과 영적인 애굽은 거짓 것들로 치장하여서 파괴로 끌어가는 사악한 영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잡은 예수의 옷자락,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너희는 항상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며 다시는 헤롯에게로 들어가는 자, 즉 다시는 세상의 거짓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 구습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 이런 것. 곧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가는 자들이 되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12절을 이해하면서 연결을 시켜볼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이후에 들림받을 때 지어진 건물이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들림받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의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예요? 믿음. 믿음에 거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그러니까 나를 이길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기는 자, 나를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사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누굽니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하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받은 권한을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그 예수가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왔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고 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삼으라고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하여서.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내 아버지께 받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부어주셨고 예수께서 받으신 그 권한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부어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란 언약입니다.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새벽별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사건으로 그들이 어린 예수 앞에 무릎을 조아려서 보배압을 열어서 행하였던 그 행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행위로 죄가 많고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의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행하였던 행위의 모습을 벗어버린 자들로의 모습들로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냐?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래. 예수 믿기 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애국과 헤롯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내 안에 예수로 오신 그분을 몰아내고 다시 그 거짓의 앞잡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로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어떤 자기화를 시켜가면서 자기 꾀를 가지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저는.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 다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절대로 잡아라. 약속을 잡아라. 믿음을 붙잡아라. 끝까지 믿음 변치 않도록 노력해라.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게 잡으라 하심 속에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려갈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만국을 다스려갈 철장 권세의 무기를 가지고 먼저 무엇을 이겨가기를 바라시느냐? 밖의 것을 이겨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전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외식하는 내 안의 악습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 안에 그냥 쓰레기처럼 잔뜩 쌓아놓은 옛 구습의 습성들, 악들을 잘라내고 몰아내고 완전히 박살내는데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다스려가던 내 나라, 정말 어떤 나의 어떤 지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말씀의 인도 속에 맡긴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응?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이 없어.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야 뭐냐?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이론을 이겨가는 승리자가 될 때에 이러한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와 함께 고울의 권세를 누려갈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었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 아니라고 했어요. 온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딱 목숨이 끊어졌어요. 개인의 종말 맞았을 때 우리의 영이 아버지 앞에 갈 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대부분을 보면은 본문에서의 세 번째 거의 걸려 있어요. 세 번째 걸려 있어요. 말씀을 듣고 사람의 꾀를 버린 자들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냐를 볼 때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그냥 혼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장터에서 요즘에 그 뭐야 그거 이거 가위 거지같이 하고 닭소리 막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흥에 맞춰서 막 춤을 춰요 안 춰요? 막 같이 춤추잖아요. 그런데 피리들 동무들이 앉아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를 불러 야 이리 와봐 우리 기분 좋게 놀자 피리를 불고 기쁘게 막 그냥 해줘도 그 기쁨에 부응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을 찬양하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감격해라 하면도 불구하고 그 감격함이 어떤 것인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그냥 너는 부르려고 불러라 나는 그냥 이러고 앉아있을 테니 하는 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응? 세상의 곳에는 그렇게 잘 맞춰요. 가다가도 막 춤추더라고. 가다가도 막 흔들어 제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게 함께 마음을 맞춰가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이끌어도 듣기는 들어도 듣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액션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액션을 더 크게 강하게 나타내어서 행하는 자들로 가고 있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시간과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심을 우리 자신들을 깨달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 입술에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는 정말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러면 너는 그러면 온전하냐? 아니요. 절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민감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여기에도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길 바란다. 예배 시간에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며 너희 자세가 어떠하며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한번 보아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옛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처럼 만약에 우리 예수가 마국간에 냄새나는 구유에 나타났다. 냄새가 난다. 파리가 들끓는다. 막 완전히 그냥 뭐 구더기가 두글두글한다. 예수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러한 곳이 들어갔어요. 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별이 그 사람들은 별이 움직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닌 별이 자기들에게 심겨준 그 마음을 따라서 떠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무엇을 보고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확신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들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에 치우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환경에 치우쳐 갑니까? 우리는 우리 안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시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참으로 냄새나고 역겨운 죄악의 냄새로 가득한 내 안에 새롭게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내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그렇게 조각해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조각해 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도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심정으로 다가앉는 그분과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여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확실하게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내 죄와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그 언약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다시는 애굽과 헤롯 세계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 몸소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움받는 것이 우선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과 유향과 몰약으로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